안녕하세요 여러분, 행복한 아침입니다. 11월 24일 새벽 보리떡 나눔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여호와여 구원하소서입니다. 그리고 함께 보실 말씀은 시편 3편입니다. 주님, 나를 대적하는 자들이 어찌 이렇게도 많습니까? 나를 치려고 일어서는 자들이 어찌 이렇게도 많습니까? 나를 빗대어 하나님도 너를 돕지 않는다 하고 빈정대는 자들이 어찌 이렇게도 많습니까? 그러나 주님은 나를 애워싸주는 나의 방패, 나의 영광, 나의 머리를 들게 하시는 분이시니 내가 주님을 바라보며 소리 높여 부르짖을 때에 주님께서는 그 거룩한 산에서 응답하여 주십니다. 내가 누워 곤하게 잠들어도 또다시 깨어나게 되는 것은 주님께서 나를 붙들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나를 대적하여 사방에 진을 친 자들이 천만대군이라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않으렵니다. 주님, 일어나십시오. 나의 하나님, 이 몸을 구원해 주십시오. 주님께서 내 모든 원수들의 뺨을 치시고 악인들의 이를 부러뜨리셨습니다. 구원은 주님께만 있습니다. 주님의 백성에게 복을 내려 주십시오. 시편 3편은 대표적인 개인 탄원시로서 다윗이 아들 압살롬에게 쫓길 때에 지은 시입니다. 지난번에 저희가 함께 봤던 시편 28편도 같은 상황에서 쓰여진 다윗의 시로 저희가 함께 묵상했었습니다. 시편 3편도 탄원시 구조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탄원시의 대표적인 골격인 하나님에 대한 부름, 탄원, 도움 요청,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확신, 찬양과 맹세, 이렇게 5개의 단계로 진행이 됩니다. 시편 3편에서 보면 하나님을 부르고 상황에 대한 탄원을 합니다. 그 탄원 속에서 억울한 상황을 토로하며 주님께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사람들이 나를 빗대어 하나님도 너를 돕지 않는다 하고 빈정대는 자들이 이렇게도 많습니다. 이런 탄원을 합니다. 그리고 주님께 요청합니다. 주님은 나를 애워싸주는 방패, 나의 영광, 나의 머리를 들게 하시는 분 아닙니까? 한 번도 나의 부르짖음을 무시하지 않으신 분이십니다. 늘 응답하셨습니다. 이런 고백은 도와주세요 라는 말보다 더 무게감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무언가를 얻어내기 위해 요청하는 그런 아첨성 발언이 아닌 다윗의 삶을 통해서 나오는 진실한 고백이었을 것입니다. 그의 경험으로 나온 고백이기에 신뢰와 확신이 들어있는 것입니다. 이 부분이 가짜들과의 차이점입니다. 가짜들은 듣기 좋은 말들만 늘어놓고 들어주세요 할 테니까요. 그리고 나서 자연스럽게 찬양과 맹세로 연결이 됩니다. 한 번도 실망시킨 적 없는 하나님께 자연스럽게 나오는 찬양이며 고백이며 맹세입니다. 이런 시편을 읽으면서 마음의 위로와 힘을 많이 얻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주님을 의지하게 됩니다. 그런데 말이죠, 본의 아니게 이런 질문을 하게 됩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이렇게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께 이런 탄원을 드린다면 그 모든 사람들 속에는 내가 원망하는, 나를 못살게 구는 그 원수 같은 사람도 포함이 되어 있다면 그 사람이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모든 문제가 해결되었습니다. 구원은 주님께만 있습니다. 라고 외친다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오늘 본문 말씀을 읽으면서 해보게 되었습니다. 구원이라는 것, 하나님께 탄원을 드린다는 것, 신앙생활에 있어서 정말 필요한 부분입니다.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나를 실망시킨 적이 없다는 그 사실이 얼마나 값진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 고백은 개인의 고백이 되는 것입니다. 이런 고백을 한 다윗은 지금 왜 아들을 피해 도망다니고 있는 것일까요? 어째서 주님께 이런 탄원의 시를 가지고 기도해야 하는 상황이 된 것일까요? 어째서 아직도 세상은 불의한 것일까요? 정말 하나님은 계신 것일까요? 라는 근원적인 질문을 하게 되기도 합니다. 여기서의 핵심은 이런 상황에서도 다윗은 하나님을 신뢰했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다윗은 매번 하나님의 응답을 경험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향해 요청하는
주님은 나의 방패입니다. 나의 영광, 나의 머리를 들게 하시는 분입니다. 라는 고백이 아첨이 아닌 삶에 진실된 고백이 되는 것입니다. 과연 누가 탄원해야 하며 이런 탄원을 들은 하나님은 어떻게 답을 주시는가 생각해 보고 싶습니다. 탄원은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억울함을 하나님 앞에 토로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입니다. 그러나 그 억울함이 정당한가는 다시 한번 생각해 볼 법하다 싶습니다. 10억에 산 집이 20억 올랐는데 세금을 3억 내야 해. 억울해. 라고 말한다면, 그래서 정권이 바뀌어야 해. 라고 말한다면 심각하게 고민해 봐야겠죠. 전 재산 교회에 바치고서 하나님을 찾는 분들을 볼 때면 너무나 가슴이 아픕니다. 세상이 고통 속에 굴러가는데 호의호식하는 분들을 대할 때도 가슴이 아픕니다. 그래서 저는 탄원은 개인적이겠지만 탄원에 대한 응답은 하나님의 방법대로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사랑하는 사람에게 구구절절 이야기를 해도 다 들어줍니다. 그러나 그 탄원의 옳고 그름은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정의대로였으면 좋겠습니다. 내 기도가 이루어지지 않았어. 내 탄원은 왜 안 들어주시는데? 라는 질문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서 이런 고백을 하시는 분들을 종종 보게 됩니다. 그때 그 기도를 들어주지 않아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 라고 고백하는 분들이요. 부귀영화 없지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 라는 고백을 하는 성숙한 분들을 볼 때 머리를 숙이게 됩니다. 시편을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신실함입니다. 그 신실한 하나님께 탄원을 올릴 만큼 난 신실한가? 그리고 나 아닌 타자들을 충분히 고려해 보았는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편이 되어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세상이 바뀌기에 앞서서 자신이 먼저 바뀔 수 있는 그런 성숙함이, 그런 은혜가 내 안에 있는가를 돌아보는 게 필요하다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하루의 삶에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의지하며 그 신실하심을 본받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제 뜻대로 인생이 돌아가지 않는다고 원망하지 않게 하시고 모든 일이 너무 잘 돌아간다고 해서 교만하지도 않게 하시옵소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을 배워가는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속에서 항상 감사하는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